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 중에 한 사람이 화타입니다. 어느 날 황제가 그 화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를 칭찬하는데요, 화타가 이 칭찬을 듣다가 형들에 비하면 자신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형님은 약간 아픈 정도로 병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알고 심각한 중병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큰 형님은 사람의 안색만 봐도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서 무병장수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형님과 같은 안목이 없어 환자가 큰 병이 걸려 울고 불고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치료할 뿐입니다. 3명 중에 누가 명의입니까? 중병에 걸려 죽을 날을 봤던 사람을 고치는 것 아주 명의 중에 명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더 큰 명의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돌아보면 이런 명의 같은 화타 같은 명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 분 있으신데요,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갈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안 좋았다기보다는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아졌는데요, 아내를 데리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딱 들어가는데 한의사가 들어오는 모습, 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병색을 금방 알더라고요. 진맥을 잡고는 몸과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알더라고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답니다. 아주 비상시에 비상시에 사용할 에너지까지 몽땅 다 끌어서 사용한다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의사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이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노선과 같아요. 약을 먹고 한 달에 한 번 점검받으러 꼭 오세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희망을 찾았어요. 회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침대에 누웠고 한 20분 정도 침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도 저도 몸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치료의 힘입니다. 병은요, 미리 알고 막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혹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빨리 낫습니다. 혹 중병이 들었어도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병드는 건 60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건 어디예요? 마음에 드는 병입니다. 영혼에 드는 병이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물론이요, 어른들까지 마음의 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영혼의 병이 심각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병든 것조차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셔요. 주일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영과 육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진단해 주시고 병이 있다면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 전부를 다 한번 노출시켜 보셔요.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귀한 게 있다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대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기대감이에요. 어떤 기대감이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고침받고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보셔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야,
불렀더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가 차고 있던 허리띠가 오래되었고 낡았으니까 새 것으로 바꾸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 유행이 이런 허리띠인데 유행이 뒤처졌으니까 유행에 맞춰라, 그런 의미일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허리띠 사서 너의 허리띠로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왜요 하나님? 지금 잘 쓰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뭐죠?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기서 예레미야의 행동을 좀 주목해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띠를 사서 허리에 두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4절에 보니까 허리에 차고 있는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랍니다. 그곳에 가서 바위 틈에 허리띠를 감추래요. 자, 5절을 보셔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유브라데 가에 가서 물가에 감춥니다. 자, 그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제 가서 감추었던 그 띠를 가져오라. 예레미야는 이번에도 묵묵히 순종을 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용지물이 되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건 당시 남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차라. 그랬더니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찹니다. 유브라데에 가라고 해서 갔고요. 띠를 숨겨라 해서 숨겼습니다. 찾아오라고 하시니까 가서 찾아왔어요. 너무 단순한 명령 아닙니까? 쉽게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알면 고개를 절로 젓으면 나는 못할 것 같다 반응할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명령은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유브라데는 어느 정도에 있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1000km, 멀게는 1200km 정도 떨어진 강이었어요. 이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서울에서 대구까지가 300km입니다. 왕복이면 600km, 두 번을 왕복해야 돼요. 차로 4시간을 달려가야 도착을 하고 왕복을 해도 8시간, 두 번을 왕복하면 16시간이나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가서 무엇 하라고요? 띠 하나 감추래요. 허리띠 하나. 생각해 보셔요. 당시 예루살렘에 허리띠 하나 감출 곳이 없었겠습니까? 곳곳에 허리띠를 감출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허리띠 하나 감추라고 1200km를 걸어가랍니다. 입이 이만큼 나오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예레미야가 삶을 살아갈 때, 행동할 때 기준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기준 맞게 행동하죠.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편함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면 정말 좋은 일들이 바로 생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200km를 걸어가는 수고, 인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근데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순종 못하겠다, 이건 변명조차 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제게 들려준 말인데요. 여보, 목사님이 집사람이나 저한테 제가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도우는 목사님이에요. 도우는 목사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죠. 그 말을 내게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내 생각을 그리고 내 뜻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먼저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자기에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가 될 수 있나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죠. 주님이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힘든 일이 생겨요. 불편해요. 그러면 제대로 가는구나. 우리 주님 이렇게 사셨구나 생각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계속 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모 있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행동을 예레미야에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당시 뱃띠는요, 제사장이 차던 허리띠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는 당시 남유다를 상징했어요. 여기에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남유다야, 너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다. 세상 닮지 말고 세상에 더러운 죄에 오염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화로, 하나님의 명예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조금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더니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죄의 낙을 쫓아가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까지 간 겁니다. 1200km나 떨어진 그곳에. 가뜩이나 물에 약한 세마포 띠를 물가에 숨겼으니 당연히 썩죠. 이제는 허리띠는 물론이요, 그 어느 용도로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것이 바로 당시 남유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렇게 썩어서 망하라고요?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어떠한 중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치시고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도 설명을 하세요. 9절 말씀을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무엇 때문에 썩었다고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큰 교만 때문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프라이드 아닙니까? 원문에도 그렇고 그 영어 프라이드에도 보니까 긍정의 뜻과 부정의 뜻이 함께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나쁜 단어가 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해요. 나는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나의 프라이드야,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자랑이에요. 부모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명예고 영광이에요. 근데 누가 나에게 너는 너무 프라이드해, 이 말은 너는 정말 너무 교만해, 아주 나쁜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하나님 교만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합니다 라는 찬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프라이드예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명예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11절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이 단어가요, 교만이 됩니다. 교만이 되면 하나님의 허리에서 허리띠가 벗겨지고요, 세상에 버려져 썩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산서울이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름다움이 되는지, 아니면 교만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자,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일까요? 이 교만을 보여주는 말씀이 10절이에요. 자, 10절을 보시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하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된 지경을 설명하는데요, 첫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요, 두 번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세 번째,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교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이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 마음에 확 와닿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냐?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쓰기 해서 따르다.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쓰기 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마음이 완약한 것이고 교만이에요. ESV에서 영어 성경은 똥꼬집 피우다로 이게 번역했어요. 이 교만이 뭐냐? 자기 마음의 소리를 그대로 따르면서 똥꼬집 피우는 거, 이게 바로 그 교만이에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자기를 점검하지 않아요. 교만한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뚱으로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게 맞죠 하고는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완악함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서막이에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교만을 얼마나 경고하는지요. 심지어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현대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앞잡이이고 거만은 망하는. 할렐루야. 교만은요, 인생의 파멸이에요. 인생 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만도 예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교만병에 걸리다 할지라도 약을 처방받고 침을 맞고 나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교만이 중병에 빠졌어요. 수술해서 제거하고 회복한다면 축복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도 예외 없이 교만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다 교만을 한두 가지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상태를 점검해서 교만에 있다면 그 교만을 내 영혼에서 제거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명의 중에 명의신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에서 썩어 무용지물이 아니라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그런 사람,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반대로 제대로 하자. 반대로는요, 남유다 백성 반대로 살면 돼요. 제대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살면 됩니다.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말씀을 경청하세요. 말씀을 경청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실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바로 경청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내가 안 들었었구나. 내 삶의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외치는 대로 받아쓰기해서 따라갔구나. 내가 지금까지 똥꼬집을 부렸구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할까요? 개그맨 이주일 씨 아시죠? 이분이 살아생전 금연 광고에 출연을 했습니다. 담배 애연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흡연으로 폐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연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내용이 충격이었어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건 독약입니다. 저 정말로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콜록콜록 기침을 내뱉죠. 이 광고 때문에 당시 흡연자의 비율이 50%나 줄었습니다. 충격적인 광고 영상 아닙니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고 한 편을 예레미야와 찍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썩었다. 교만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었다. 너희 어떻게 할래?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남유다 백성처럼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경청해서 모든 일에 쓸모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2주간의 말씀을 생각해 보셔요. 제가 시리즈 설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리즈가 되었어요. 2주 전에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반응을 따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는요, 11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도전을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태생 자체가 세상과 달라요. 깨끗한 허리띠였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 물가에 심겨졌더니 썩었잖아요. 사용을 못한다니까요. 세상은 이처럼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먼저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요, 예수께서 머리 대신, 주님 대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돼요. 교회 사용 설명서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성도는요, 하나님 허리에 딱 달라붙은 허리띠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명예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제가 오늘 산솔교회 성도님들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2주 전에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듣기 전까지 유치부 몇 분 교사들이 내년에 사역을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는 맞다, 하나님 사역 하자 하고 결정을 하고 다시 지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고 결단 아닙니까? 지난주에 11조는 하나님 경외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배웠어요. 그랬더니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성도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11조를 그렇게 드릴 뿐만 아니라 11조를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30%를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기관을 위해 사용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때에 맞는 비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두 길을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길을 갈래? 남유다의 백성의 길을 갈래? 믿음의 길은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죽게 되었다 원망할 때 모세처럼 기도하면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걸 소망하며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어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나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죽었을걸요. 이 3주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내년 교회 사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당회를 비롯해서 중직자들, 재직들, 왜 중직이고 왜 재직입니까?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의 반응에 따라 하지 말고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서 산소울을 주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가봐요. 산소울을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서 복을 받고 온 성도들에게 그 복이 유통되고 또 성도들은 그 복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축복의 사람, 우리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지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합니다. 하나님, 썩어져 무용지물인 남유다 백성의 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생각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 날마다 교만을 제거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달라붙어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썩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만한 남유다의 길을 버리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며 언제 어디 쓰든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예요 하나님의 명예인 깨끗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허리띠가 되어라.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2024년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다가 가는 분이 아니라 휴지를 하나 줍든지 예배당을 정리하든지 기도에 동참을 하든지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섬기는 사역을 실행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24년도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 감동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2024년 지금까지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께 쓸모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12의 1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약속하신 복을 기도하고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유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레미야의 그 길을 오늘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한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힘,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귀한 복을 받고 누리며 그 복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복의 유통자로, 복의 선순환 자로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을 세우며 산서울을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케 하시옵소서.